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3절부터 31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36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투탄,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본문 갖고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중에 하나님 말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오더를 받는 거예요. 주일 설교하려고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두 가지 말씀이 이렇게 같이 떠올랐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설교, 한 가지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막 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설교가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다 말고 본문을 바꿔가지고 다시 이제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더 헷갈렸지요. 왜냐하면 A4 이면지에다가 설교들을 막 준비를 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막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본문을 바꾸셔서 뭐 하나님 바꾸시면 바꾸시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말씀에 수종드는 종이니까 아버지가 바꾸신다면 바꾸는 거죠. 뭐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으시겠다 싶어서 준비하던 설교를 이제 접어놓고 오늘 본문 8장 31절부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31절부터 36절이 다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8장 59절까지가 본문 내용의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좀 목이 성대가 너무 갈라져 가지고 여러분이 불편하실 거예요. 들으실 때 뭐 가래가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말하는 저도 상당히 통증이 오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컥컥을 못하고 해도 소리가 똑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원죄 아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안에서 뭐라고 했냐, 마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네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했으니까 마귀가 네 애비면 마귀 새끼 된 거죠. 마귀의 자녀. 두 번째는 죄인들의 죄의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진리로 자유케 된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부류가 나오고 있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원죄 아래 타락한 본성을 가진 불신자들, 두 번째는 그 죄악을, 억압을, 속박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진리의 복음을 듣고 진리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먼저 본문 안에서만 죄에서 아직 죄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성경 오늘 본문 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했더니 21절에 보면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다, 죽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겉에 육체는 걸어다니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고 그들의 갈 곳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멸망길로 간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23절에 그들은 땅에서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로부터 생명을 그들이 받아서 난 자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밝히시기 위하여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고요.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은 죄의 종들이다. 죄를 따라 살고 죄를 범하고 살고 죄와 겸하여 살고 있는 죄의 종들이다 라고 합니다. 37절 내 말 진리가 너희 안에 없으므로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고 마귀에게 기쁨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떤 자냐?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와 일체를 이루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너희는 마귀의 종이라. 그래서 그걸 또 행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서 마귀가 행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죄 아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모든 자들이죠. 유대인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거역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24절 보면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진리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너희는 믿지 아니한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다?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자요 마귀를 따르는 자요 마귀의 새끼들이다. 마귀를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그인 줄 메시아인 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너희가 죽으리라. 그들의 결론은 멸망, 사망, 저주로 끝날 것을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할 때 믿지 아니하는 것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악한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의 본성을 따라 너희가 행하느니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내 안에서 예수님의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거부하도록 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고 있다.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거역이 일어나는 것은 나와 마귀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니까 기분 나빠. 설교 왜 이렇게 길어? 나를 책망하네. 어찌 알았어? 왜 그걸 꼭 집어서 저렇게 말을 해? 제가 여러분을 따라다닙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칩을 심었습니까? 몰라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가 일체가 되어져서 마귀와 내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반역하고 배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47절에 예수님은요 이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너희가 나를 무시함은,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실 때도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저 나사렛 목수 아들 아니야? 그 가난한 집 말이야. 형제들이 바글바글한 집 말이야. 그 목수나 해서 겨우 먹고 사는 그 집 아들 아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런다냐? 무슨 사람을 위해 죽는다 그러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무시했는지요. 나사렛 갈릴리에서는 더 이상 능력을 행하시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잘 안다는 거지. 여기 태생인 거 아는데 여기 와서 메시아 노릇을 하려고 하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거부하니까 예수님 거기서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마음 없고 말씀을 사모하고 끌어당기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저 능력의 말씀 먹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사모하지 않으면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신다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능력을 부으셔야 되는데 내 곁으로 그냥 지나가요. 이쪽 귀로 갔다 이쪽 귀로 흘러가 버려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지고 사람들의 발을 밟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아멘.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두 부류가 딱 나뉘어지잖아요. 예수님을 무시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배역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적인 사건을 설파하기 위하여서 설교하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나는 이러한 죄에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내 마음은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지금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나는 아니네, 나는 말씀을 먹어야 살겠고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말씀이 능력되고 힘되고 소망된다, 그러면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진리로 죄인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났으며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요 마귀의 지배하에 있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무리 마귀가 예수를 시험 들게 하려고 광야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너의 시장길을 달래라,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네 발을 붙들어 줄 거다, 성경에 그렇게 했지 않냐?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며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영심을 부추겨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내려가면 천사가 받들어주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막 예수님의 영심을 자극해요. 예수님 속지 않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내가 지금 시장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나는 말씀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식하고 계신 거고 말씀대로 오셨고, 아멘. 말씀을 이행하는 나는 그래서 육체로는 시장기가 있을는지 몰라도 40일 금식에도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배부름을 얻은 자다. 그래서 나는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천하가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뭐라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한테 주마. 뭐겠어요? 땅과 권세와 왕 되는 것들과 나라들과 돈과 재물과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거예요. 사람 돈 좋아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죠. 자랑하는 거 좋아하죠.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진 거 좋아하죠. 그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쓸데없는 쓰레기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우리와 같은 성정 약함을 가지고 계셔,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이 너무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것은 허접 쓰레기다.
아이 목사님, 누가 돈다발 하나 5억짜리 한 다발 주면 좋겠는데요. 5억 한 자루 갖다 주면 좋겠는데요. 예수를 버릴래, 돈을 가질래? 돈을 가지면 예수를 버린대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앞으로 화폐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제가 이 시대의 목사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해요. 우리 양떼들을 어떻게 생명을 끝까지 영생에까지 이루도록 어떻게 인도해 갈까? 이 혼탁한 시대에 세계 통화가 앞으로는 어떻게 변하려는 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돈 때문에 타락하여 예수 부인한 자 없게 하옵소서. 네, 예수님은 그런 허접 쓰레기에 눈 돌리시지 않아요. 이 멍청한 놈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영광과 부귀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 있다. 내 아버지의 손에 있는데 네가 뭔데 내 앞에 와가지고 그걸 주네만 해. 이거를 빨리 분별을 해야 돼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세상에서 나신 분이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 나는 속박된 자 아니다. 그리고 땅에 오셔서도 이기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이기시니까 그때부터 천사가 나와서 수종든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야, 저 목사님 설교 제대로 하네. 천사가요 천사론을 들어가면 천사가 뭐하는 존재인가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종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도와주고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주의 사자 또는 천사가 이렇게 많이 기록된 데가 많아요. 천사는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니고요. 천사는 우리를 돕기 하나님께서 파송시킨 수종드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천사가 도울까요? 우리가 주와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아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며 그걸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위기를 지날 때가 많죠. 그렇습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참 시간이 그렇다 했는데, 제가 느닷없이 싱크대에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그릇을 바라보며 설거지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누가 공격해도 잘 몰라요. 근데 뭔 일인지 느닷없이 사람이 가다가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제 뒷목을 쳤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쳐버렸어요. 야, 제가요, 이게 제정신인가?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느닷없이 가던 사람을 되돌아가게 해가지고 뒷목을 치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돕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때 당시 아마 목 디스크가 심하게 걸렸을 겁니다. 지금도 약간 뼈가 하나 비틀어진 것 같은데 어찌됐든 통증이 없이 사니까요. 뭐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제가 힘이 들었는데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느닷없는 행동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결단을 내리면은요, 이게 분노해가지고 뒤로 와서도 뒤를 친다니까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26절,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참은 뭐냐?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예요.
참 진실, 변하지 않는 것, 그런 건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도 진리이시고 성령도 진리의 영이시고, 보세요. 모든 말씀이 다 통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이 이 진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말하노라. 진리이신 성부께로부터 예수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진리시고. 아멘. 예수님은 성부의 일에 순종하시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9절, 나를 보내신 성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29절을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우리 때때로 말이죠,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인 것 같아서 두려울 때도 있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제가 29절을 읽다가 와우, 이 비밀이 여기 숨어 있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성자도 성부께서 늘 함께 하신 이유가 성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떠나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거나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아서 우리로 근심 걱정하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어요. 천사가 와서 도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득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답니다. 55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냐? 오늘 본문 안에서만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나는 내 아버지를 알고 또 그의 말을 지키노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께 받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 게 뭐예요? 진리를 전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는데 나는 아버지를 알고, 또한 예수님이 뭘 하셨냐니까, 아버지의 말을 순종한다, 지키노라 그러셨어요. 말씀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셨고 예수님 삶 자체가 하나님 성부의 일을 순종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삶이죠.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까지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어 죄와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아멘. 30절 보니까 이들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가 예수님을 외면한 것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그날에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고, 이 유대인들 믿는 그 진리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자,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51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여러분은 첫 번째 부류에 속하십니까? 세 번째 부류에 속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속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내 삶에 말씀이 이행되도록 실행되도록 사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이 말씀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런데 바로 뒷절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면 진리와 아들은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51절에 뭐라고 했는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성경 전체는 갈보리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지고 구약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 점점 나타내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를 나타내기 위한 선지자들의 애원이고 삶이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 만 백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시작된 그곳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구약 성경 구약 신약 66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크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분이십니까? 1번 원죄에 속해서 마귀가 끄는 대로 죄 짓는 거 즐거워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행하고 죄와 함께 무저갱에 던져질 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죄로부터 자유케 된 자유인입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박하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까지도 이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많은 자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오늘 말씀 본문 안에서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랬습니다. 죄의 메인 자다 그랬습니다. 죄가 끄는 대로 살다가 억압과 저주와 속박과 멸망이 끄는 대로 멸망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알레데이아, 실제, 확실성, 신뢰성, 실제, 참. 아까 하나님은 참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참, 진리시라는. 알지니,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뭐냐? 깨닫다, 믿다, 체험하고 체어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니까는 나도 들어본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체험하고 믿고 나의 주가 되시고 십자가에 주와 함께 못 박히고 주와 함께 부활하고 주와 함께 생명 가지고 살고, 그것이 뭐라고요? 기노스코, 체험하다, 알지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뭐를 어디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얽매이는 자, 뭐에 얽매였다 했습니까? 죄와 저주와 억압과 속박과 멸망의 얽매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케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선지하신 그리스도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말씀 교독할 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고, 아멘, 우리 가운데 오셨고, 아멘.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것은 거짓을 몰아내고 파쇄하고 승리하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자, 그러면 거짓의 아비는 거짓된 자들을 계속 양산해 낸다는 거예요. 그 시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고 끝났느냐? 아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아직도 76억이라는 인구가 있는 이유, 사람들이 있는 것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낳고 물론 죽어가지만 또 낳고 하니까 지금도 76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안 되는 거예요? 이 거짓의 아비는 거짓된 자들을 계속 양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인간이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자범죄와 더불어서 계속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거짓의 자식들을 양산하는 거예요. 그들은 뭘 합니까?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영혼과 삶은 너희의 죄로 인하여 나에게 포로되었고,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마귀에게. 무엇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마귀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다시요. 너희의 영혼과 삶은 너희의 죄로 인해 나에게 포로되었고, 나에게 도적질 당했고, 나에게 사기 당했고, 멸망으로 버려질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마귀가 끌고 가면서 그들에게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즉 마귀에게 속한 자들 계속 양산하면서 그 결론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뭘 줘요? 쾌락을 줘요. 즐겁지 않냐? 술 먹고 쾌락하고 가정회에 딴짓하고 이혼하고 또 다른 여자 건드리고 다른 남자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다 불법이에요. 귀신이 그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거든요. 당장은 쾌락하고 우상숭배하고 먹고 마시고 거짓을 따르고 사기치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사람들에게 그걸 뭐래요? 즐거움으로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육신을 도구 삼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래요? 그것을 행해요.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본문의 내용에 그들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귀신들을 내어쫓고 질병을 치유하고 생명의 말씀을 먹이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 귀신 들려서 저런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저런다라고 예수님을 매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로 치려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즉각적으로 복음에 대하여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래서 내가 설교 들을 때 졸리는 건 귀신 역사다. 너와 귀신이 일치가 되어져서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다. 아니 목사님, 귀로는 듣는데요, 육신의 귀는 듣겠지 영혼에 새겨지지 않아. 늘 제가 말씀드리자니 아이 컨택 해라. 목사님 쳐다봐라. 온갖 핑계를 다 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셔. 그들은요 말씀을 반역하고 진리를 반역하고 거역하고 배반해요. 네 번째는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죽일까? 3분 이내에 잠이 깨어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지금 목사가 어느 정도 설교 준비한 걸 알아요. 그때 되면 마귀가 깨워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그때는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올 거예요. 지금 조는 게 아니에요. 귀신 재우는 거예요. 심각해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걸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요동하지를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귀를 따르기로 결정해버리잖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게 우리 예배 중에도 현상이 나타나요. 제가 왜 여러분을 깨우는 줄 아십니까? 선한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싫어할 실짓을 하게 만들어요.
어찌해야 합니까? 방법.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이루신 대속 사역을 의지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죄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정죄감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아우, 나 죄 지었는데 어떻게, 용서받지 못할 텐데 어떻게, 나는 용서 못 받겠지, 내가 의가 없는데 맨날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는데. 자, 이런 모든 건 사탄이 주는 거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효력을 믿지 못하게 하고,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용서를 받겠어? 예수가 피 흘린 걸로 네가 깨끗함을 받겠어? 라고 우리에게 계속 정죄감을 갖다 줘요. 정죄감. 뭐라고 또 했냐? 너 어저께 회개하더니 오늘 또 죄 지었네? 너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용서받았는지 몰라도 오늘 건 못 받아. 이렇게 마귀는 계속 정죄감을 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저주와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저주는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억압은 끝났어요. 죄의 악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인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전에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사람들 앞에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짓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그 진리 안에서 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더러운 죄 가운데 다시 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의 악습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어디로부터 자유하냐?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올가맬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을 좀 크게 해주셨더라면 제가 좀 설교할 때 더 힘이 났을 텐데 목도 아픈 데다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지옥 권세로부터 자유케 됐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여 마귀가 지옥에다 밀어넣지 못해요. 이제 예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진리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자격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악한 존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억압과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죄감 속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하여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 나를 정죄하는 악한 것은 예수의 이름 명하느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아무리 미혹하고 공격해도 두 가지예요. 달콤하게 미혹한 귀신으로 다가와서 죄에 넘어뜨리려고, 때로는 어때요? 겁박을 주면서 공격을 합니다. 미혹하거나 공격하거나 우리는 절대 죄에게 지지 말고 진리 가운데 거하여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하여 영생에 이르기까지 의의 길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됨의 당연한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